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모스 족속은 어디 있는 족속인가요?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족속 어떤 족속이었죠? 헷 족속을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 족속 길가스 족속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기 위해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교육의 산도 대부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모스 족속은요, 교육의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 많은 교육적인 것들도 이미 악한 영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육이 과연 뭘까요? 교육이라는 뜻이 과연 뭘까요? 가르치는 것? 여러분, 교육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식 또는 기술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거나 발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지식이나 기술이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거나 발전되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육의 원래 목적이 뭘까요? 교육의 원래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교육의 원래 목적은 뭘까요? 머리에 그걸 알게 해서 그냥 좋게 하는 거. 야, 너 교육받지, 그지? 교육의 목적이 뭘 것 같아, 네가? 학교 가서 교육받잖아. 교육의 원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육을 만드셨을까?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육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응. 하나님께서 왜 교육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크게 쓰시기 위해서 교육을 만드셨어? 네. 교육을 왜 만드셨어? 혜미?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육을 만드신 원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육을 만드신 원래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두는 자의 삶.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함께 공존해 가며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육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양 교육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서양의 교육은요, 원래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가장 먼저 뭐합니까?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수학적인 것들 시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서양은요, 뭘부터 가르치냐면요, 서양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은 퇴색되었지만, 왜요? 교육의 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점령되었기 때문에? 아모스 족속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에. 원래 서양의 교육은 방법은요,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학생들은요, 하나님과의 삶을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서양 교육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의 방법이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양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건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하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교육을 만드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합니까? 교회 학교에서요 체풀 강의하면요 이제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 체풀을 했어요. 월요일날 되면요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물론 기독교 학교도 있지만 얘네는 거의 대부분 학교 모두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못한다니까요. 기독교 학교에도 불구하고 체풀을 강요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는요. 무슨 얘기야? 그렇다면 왜 그 기독교 학교에서 체풀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체풀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교육의 원래의 근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체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이 못하게 됐다니까요, 전부 다요. 왜요? 이 교육의 산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모리 족속에게. 아멘? 서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에 서양에서 동성연애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 주죠? 요즘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 학교에서요, 동성연애 할 때 피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남자가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요. 원래 교육은 뭔데? 온라인에서 사건을 세우신 목적은 뭔데?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육기관을 세운 목적은 교육의 목적인데 엉뚱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산을 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교육은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학교 와서 배워야 될 것이 그거인 거예요. 원래가요. 아멘. 근데 이 시대의 학교에서 애들 뭐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 어떻게 하면 1등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 몇 이런 거 가르쳐준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바꿔가며 세상과 더불어서 정말로 그런 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물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은 국교가 기독교에도 불교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니까. 어쩌면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민족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요. 그들은 다 암송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탭자리에서 줄줄줄줄줄 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그거 다 암송 못하면 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철저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학교 가서도 그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매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서 뭘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그런 지속적으로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록 작은 나라임에 불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들을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집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다고요? 부모님. 부모라고요. 집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최고 선생님은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1등하고 100점 받고 이게 아니라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택하셨고 네가 해야 될 것은 뭐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팽개치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방처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 한꺼번에 한 뺑뺑이 놀려가지고 사장을 돌려다가 8시 9시에 들어오게 하는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제 애들 치킨 시켜먹고 피자 시켜먹고 짜장 시켜먹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사장님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목적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네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 교육의 산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교육의 산을 지배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아모라이트. 그죠? 아모라이트는 뭐예요? 자랑하고 불로 내밀고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 마음의 교만을 품는 자. 즉 뭐예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육의 산이 점령된 가장 큰 목적 이유가 그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도 인본주의인 겁니다.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영적인 존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위한 교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돈 있으면 교회 금방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 다 유학 갔다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와서 영어 배우고 뭐 언어 배우고 해가지고 뭐 박사 따고 와가지고서요 서울에 가서요 지식 있는 데 가가지고서요 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1, 2억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하나 져가지고서 하면은요 금방 부흥됩니다.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목회죠. 자신이 빨리 성공하고 자신이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부흥해서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답게 줘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은 집이 가장 든든한 집이고 튼튼한 집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집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아멘. 결국은 그 인본주의 때문에 이 시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흐름인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그래서 이성주의에 강화된 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요 이성적인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지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교회도요 목사님들 보면 다 지적인 소리를 하십니다. 왜요? 이성적이고 지적인 거 되게 좋아하니까요. 이런 거 영적인 거 신비적인 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지적이고 뭔가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해야지 와 목사님 은혜롭다 야 말씀 정말 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 막 듣지 못한 이 사람 얘기 막 영적인 얘기 하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이성주의가 강화된 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인본주의는요 우주적인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윤리 철학이 인본주의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인본주의는요 수월적인 의로움과 믿음에 대한 의지와 초자력적으로부터 계시된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예요.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면 교회에서 막 암병도 떠나고 막 병들자도 막 고침받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눈먼지를 보게 되고 막 죽은 사람도 사랑을 못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그런 거 보기 참 드뭅니다. 기도원이나 가고 무슨 이상한 교회나 가야지 그게 되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어려워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 한 명 정도는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명 정도 일어나는 것들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없더라도요 한 명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데요.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고 다해 부인해버린다니까요.
인본.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들어가니까 복 받아라, 뭐 성공한다, 뭐 잘된다,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다, 뭐 헌금 많이 내고, 뭐 작정기도 하고, 전도 많이 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뭐 이런 얘기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대리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이것만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더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위한 나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사람에게 웃기는 소리, 사람의 듣기에 귀에 들기에 달콤한 소리만 교회에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아무리 족속이 갖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교회까지 다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무리 족속을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잘못된 통치자에 의해 점령된 교육 예산의 결과는 인본주의인 겁니다.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신본주의적인 것들을 가르침받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가르침받으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람과 더불어 사람 인자,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더불어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어느 장에서 붙어 있습니까? 하늘 향해서 붙어 있잖아요. 아멘. 하늘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맨 인본주의를 가르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퍼뜨리는 영이 뭐라고요?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누가복음 11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바알세불 같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바알세불의 정체가 뭡니까? 바알세불은요, 파리들이 주인다.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 파리들의 주인. 그러니까 이 파리들의 주인이 뭐냐면요, 거짓이라 거짓.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뭐라고요? 바알세불인데 그 바알세불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짓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거짓말을 갖고서 지금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거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무신론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야. 난 남 믿고 살아.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세상의 주관자임을 거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야, 무슨 하나님 물론 있는데 그래도 인생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대신 살아주냐?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거부시킵니다. 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못 살아. 그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야 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함까지도 거부시켜 만들어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비전과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이 아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에게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아무래도 너는 목회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줘도요, 제 스스로는 아니야, 나 목회자 아니야, 나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요? 그런 교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 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내 자신이 성공하고 내 자신이 나중에 편한 것들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정말로. 아멘? 그러니까 얘 보십시오. 얘한테 늘 얘기하자. 야, 너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너는 어떤 학교를 통한 사람을 증거하는 네 이름처럼 높을 준 편서 준서 높은 뜻을 펼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얘 속으로는
나는 나중에 축구선수 되고 나중에 나는 드럼 배워서 드럼 학원 차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비전과 꿈이 아니라 돈 많이 벌 생각, 학원 차려서 나중에 드럼 학원 차려가지고 드럼 선생님 되고 돈 많이 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계적으로 나가서 드럼을 통해서 연주하는 이런 연주자. 그런 때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부시키게 만드는 거야. 자꾸 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네가 이루고 싶은 거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알세불이. 아멘.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바알세불의 거짓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육을 만드신 원래 목적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알세불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 땅에 인본주의를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이성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성적인 삶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은 영적인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바알세불은 그것을 막 거짓말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영적인 삶이야. 이성적인 삶을 살아. 그냥 지적인 삶을 살아. 영적인 삶이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요즘에 영적인 거 되지도 않아. 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모리산 교육의 산을 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육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무너진 왕의 보좌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신본주의를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 왕이심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우리가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려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대 선생님이 무섭다고 얘기해요. 예대 선생님이 무서운데 예대 선생님이 왜 무서운지를 알아야지 예대 선생님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태연아, 너 3학년 때 얘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될 수 있어. 그럼 너는 미리 얘한테 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알아야지 나중에 니네 담임 했을 때 조심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예, 그건 싫어? 그건 싫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누구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겁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무너진 왕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을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가라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라가면 좁은 길로 가십시오. 아멘. 너 여기 아니고 저기 가라가면 거기 가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 교육에서 나머지 독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신본주의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신본주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이성주의인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 잘못된, 점령된 교육의 산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나 용돈도 주고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야,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낮은 자의 삶이야. 누가 여기를 때리면은 오른쪽도 떼고, 누가 걷어서 보내려면 속옷도 벗어주는 자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사랑하시는 걸 기뻐하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실 거야. 너는 그것을 늘 잃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너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아멘.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자꾸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래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봤을 때요, 훌륭한 부모님이 항상 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훌륭한 부모라고 해서 고생해가지고 돈 이런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자식에게 믿음의 마음을 줬어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네 삶에 참 무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못 가르쳐줘요. 학원에서도 못 가르쳐줘요. 근데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르칩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선생님은요, 부모인 거예요. 아이들은 누굴 닮은지 아십니까? 부모를 닮아요. 아시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정말 부모를 똑같이 닮는다니까요. 제가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해요. 제 집사람 하는 거 자녀들이 똑같이 한다니까요. 똑같이 해요. 우리 그 집사람이 기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기 막 이렇게 하고 막 기 막 깨물고 막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요, 큰 아들이요, 제 지금 저 뒤에 앉혀있는 애가 막 귀를 가서 만지고 막 기 막 깨물고 막 이래요. 엄마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애가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가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야 되고, 너는 어떤 자가 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컸다고 해서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 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다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대학교 가서는요 완전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믿음에서 키울 때요 오히려 대학교 가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 믿음의 정성을 부릴까 이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몸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교육의 산을 전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개인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네가부터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회복하자. 아멘. 나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제가 하나님의 성경공부할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이요 결국은 나중에 다시 병들고 다시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왜 분명히 세상에서 병을 고치면은 완전히 못 고치고 하나님 고쳐주신 병들은 완전히 고침받는 건데 암도 고침받고 정말 못 고치는 병도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왜 불과 얼마 전부터 다시 병들어서 죽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신 병들은 재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죽을 위기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막 정말 내가 고쳐주심을 하면 나는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돈도 안 벌고 뭐도 안 하고 오직 주의 힘을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잘합니다. 잘해요. 약속했으니까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서 조금 건강해져보십시오. 그때부터는요 또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나중에 지킬게요. 언제? 죽기 전에. 근데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김자옥 그 연예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면서 간증도 하고 두 가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고쳐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너 이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나의 인생을. 근데 그러면 그렇게 오늘하고 살아있었는데 오늘같이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건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다 갔다. 한결같이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어떻게 해요? 나같이. 제 이름이 한결이에요. 그죠? 아멘?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결이가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한결같이. 여러분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세요. 숫자 1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삶의 첫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삶을 정복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아무리 삶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뭐? 킹덤 오브 갓.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목적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었습니다. 아멘. 오늘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부르심과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회복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자들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들의 실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똑같이 실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능히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경외함과 경향을 통한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완전 신본주의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제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리 삶, 교육의 삶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 내가부터 신본주의를 회복하는 것. 이 아모리 산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래요? 그럼 물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뒤에 결과를 보고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줄게 너에게. 아멘.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산을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은 시간